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과 이 자리를 구별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존재이기에 오늘 구하오니 오늘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또 나의 모든 것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우리의 존재들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훔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훔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나누었던 나훔 1장의 말씀은 이 니느웨를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경고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거스르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글로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단순히 이방의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대적이 된다면 그 존재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나홈서를 마주하는 우리들도 당연히 예외가 아닐 수 없다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었습니다. 나훔 1장에 나타난 그 경고의 메시지, 그 진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모든 인간들에게 전해졌는데, 오늘 2장에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실제 장면처럼 생생히 그려집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 진노의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침략군이 우리말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략군이 너를 향해 왔다. 성을 지켜보아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내 온 힘을 다해 보아라. 내 온 힘을 다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괴자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에게 그 너희들 스스로 한번 그 산성을, 너희들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들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 선택한 그 길, 너희들이 가는 길 너네 스스로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허리를 동이고 너희들의 힘으로 굳게 지켜보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를 당하는 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던 자,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았던 자들은 이렇게 지켜보다 긍휼을 베푸시다 결국에는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파괴를 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히려 이 가운데 생명을 건지게 되는 자들이 존재함을 아주 짧게 나홈서의 특징처럼 간단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당했던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웠던 것을 빼앗겼던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 때, 악이 소멸당하는 때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다시 그들은 결국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동시에 여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 일들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위로가 되는 것,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런 무엇인가 악의 요소들을 소멸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괴로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결 생활할 때 편안할 것입니다.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의 요소가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괴롭힘을 당하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진다면 힘이 나실 것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던 방향을 더 쉽게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존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존재가 나와는 이제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에서 내가 미워하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제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때의 그 악의 요소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의 그 기준에 따라서 바라본 그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의 일들을 전제했을 때 거스르는 그 악의 것들, 뭐 존재가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그 무엇이 그 악의 요소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요소, 그것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파괴자가 되어서 그 죄악을 소멸하는 것을 오늘 나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항상 누구의 존재를 드러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인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존재가 이걸 주관하고 누가 관여하는지를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을 짧게 2절에 이렇게 툭 던져 놓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하십니다. 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의 세력들 사람들의 눈에는 꽤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파괴자가 되어서 이제 사용하는 도구에 그 이방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이 아수르의 존재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막는 모습들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3절부터 5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가장 최신의 강력한 무기들의 그 장비로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지금 니느웨 성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에서도 나눴지만 니느웨 성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성 주변으로는 이 해자,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이 건너오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물의 깊이도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방어가 거의 이 완벽에 가까운 니느웨 성입니다. 당시에 그 가장 강력한 무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일반 역사에도 나오지만 메데 바벨론의 나라를 연합군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이곳이 어떻게 되는가?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했던 그 성의 왕궁이 소멸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정한 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대로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벌어진답니다. 왕후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시녀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간들의 일반 역사도 이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했던 니느웨 성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때 그 살수대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의 그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30만 대군과 싸울 때 이긴 기가 막힌 그 전술입니다. 그것이 당시 니느웨 성읍에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일반 역사 또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데 바벨론이 그곳을 함락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자연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옆에 있던 그 티그리스 강의 물을
이 성으로 흘러가게 해서 성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실제 역사학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니느웨 성의 그 터전이 지금도 발견되어져서 지금 일부 건물도 발견되어져서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일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정한 대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결국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징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간들에게 임한 것을, 그 실제 증거를 나훔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그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마치 옛날에 물이 있었던 그 자리처럼 물이 흘러들어서 그렇게 연못이 큰 호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돌아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악이 소멸되는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얼굴빛이 창백해진 것입니다. 그럴 줄은 그들이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뢰가 이렇게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2장의 마지막 13절까지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표현이 매끄러워서 눈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고 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 사자굴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사자들을 키웠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젖먹이 사자들이 두려울 것이 없이 다녔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자들, 굴이 니느웨 성, 사자굴을 니느웨 성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자들이, 그 맹수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 충분한 먹이를 찢고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잡아다 주며 자기 굴을 먹이로 채우고 그 죽인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던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니느웨 성읍의 그 주변의 나라들을 압제했던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읍에 압제한 것으로 채웠던 그 사자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내 전차들을 불태워 연기가 되게 하고 칼이 내 새끼 사자들을 집어 삼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사람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먹이로 가득 찼던 맹수가 그 힘없는 자들을 공격해서 얻었던 그 먹이들을 가득 채웠던 그 사자굴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텅텅 비어서 사자들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의 끝판왕인 그 장소인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나훔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요소가 제거돼야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그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로 제거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신들의 힘을 무척이나 이렇게 신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참교육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자굴에 비유했습니다. 그 강력했던 무리의 소굴, 그 소굴이 이제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백해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것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 결과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 무엇인가? 일찍이 이 나홈의 묵시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물론 신실한 자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악의 요소가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을 마주하니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무리들, 여로보암 2세로부터 그 악의 요소들을 붙들며 살았던 자들, 나홈서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그 대적이 당하게 되는 것, 여로보암의 2세의 입장에서도 그들과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 아수르의 세력이 당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마주했을 때는 잠시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뜨끔하며 섬뜩하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노의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의 모습에서 이 니느웨 성읍의 그 악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는 니느웨의 그 악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누구나 인간은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 거스르는 일들이 종종은 아닐지라도 가끔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돌이키라고 우리의 나홈서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대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에서 그 악의 모습을 억지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질 것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 기도 가운데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니느웨 사람들처럼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빠지세요라는 식의 그 태도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도 자신들의 소유에서 강력했던 무기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쌓았던 성을 의지했던 자들의 무너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무너졌지만 연약해 보일지라도 신실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호 아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목격합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선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여서 영원히 존재할 것을 인간의 그 실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고 그 선에 대적되는 악의 요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선으로 돌이켜야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우리의 또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그
그 악의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잘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역을 오늘 기도 가운데 돌이키자 결단하는 그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구할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죄의 영역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신뢰했던 자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서 우리 안에 그 악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그 악의 요소들이 철저히 소멸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 스스로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소유로 인한 것들, 가시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영원히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그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무리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12주 열린 전도를 통해서 하는 그 전도자와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그 복지관에서 은빛 경로 잔치가 있습니다. 아주 큰 행사인데 목사님도 참여하실 텐데 그 일들 가운데 잘 하나님의 선이 그 공공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사회의 현실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이 결국에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돌아볼 것은 우리 악의 요소가 하나님의 거스르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우리의 간과 기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